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습은 사뭇 장엄합니다.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있었고 그의 머리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정반대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의 타락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백성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호수아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도적인 소리였고 이를 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그 증거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리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끼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는데 이는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은 한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 죄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21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변명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의 악함을 언급합니다. 22절에서 24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아론은 죄에 대한 핑계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합니다. 신을 만들어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우연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녹이고 붓고 식혀 조각칼로 정교하게 새기는 이런 고된 작업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거짓 변명을 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 모세의 책망을 들었을 때
백성의 범죄를 막지 못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태도는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은 참으로 비굴한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신명기 9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답을 정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정직하게 나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자 모세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백성을 지키려 했지만 거짓 중보자 아론은 자신이 참여한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죄가 없으면서도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도자된 자로서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거든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